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남경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제 경기도 지사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2024년 단일 기도회 간증의 자리에 섰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꼰대가 변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 설교를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이분이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성공가도를 쫙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진 정치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걸리는 바람에 그 이미지가 많이 곤두박질지고 실추됐기 때문에 그 정치 생명의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막을 우리는 이제 뉴스만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마약 중독 예방 활동가로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NGU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마약 사범이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은 지금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가 약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가구로 따졌을 때도 10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마약 중독자가 있다라는 통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청정국 같고 멀리 있는 얘기 같지만은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학교에서 또는 우리 이웃 가운데 주변에서도 누군가 그런 중독에 빠지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첫 마디부터가 간증에서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가 우리 아들은 전과 3범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간증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을 당연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좋은 학교로 사립학교겠죠. 유학도 보내고 청소년기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 보냈더니 거기서 그만 뭐에 손대기 시작했느냐 하면 마약에 손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빈자리를 마약으로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독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두 번이나 아들을 부모가 신고를 해갖고 잡아가라고 그랬는데, 워낙 정치인의 아들이고 신분이 확실하다 보니까 두 번 다 그냥 풀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을 폐쇄 정신병동에 넣은 거예요. 거기다 넣으면 이제 부모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좀 안전하겠지 생각을 하고 이 부부가 성지순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마침 떠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하필이면 그 폐쇄 정신병동에서 수구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시키면 안 되다 보니까 수구가 아니라 수두가 발생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서 다 내보내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가 이 첫째 아들이 집에 가자마자 또 뭐에 손을 댔겠어요? 마약에 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그걸 둘째 아들이 이제 보게 된 거죠. 부모는 둘째 아들한테 미리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마약에 손을 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라. 부모님 해외에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봤던 뉴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첫째 아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뭘로 이렇게 풀려나게 되니까 언론에서는 뭐를 때리느냐? 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가진 자니까 이렇게 남의 속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사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을까?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있을까?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때로는 이 중독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사슬을 과연 끊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자녀도 죄의 사슬의 문제에 지금 이 집안도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도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하필이면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찰나에 남쪽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무서운 말씀, 제단에 재가 쏟아질 거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을 들려줬지만, 자, 여로보암이 그때 손을 내밀어 저 사람 잡으라 그랬을 때 손이 뭐가 됐었는지 기억나시죠? 뭐가 됐어요? 마비가 됐던 거,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힐 후에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단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돌이켰다 그럽니까? 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다고 합니까? 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끊지 못하고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 집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 아비야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온갖 죽을 병에 걸리다 보니까 왕이니까 의술도 다 동원해보고, 아마 온갖 이단의 점쟁이부터 시작해서 무당들 불러갖고 온갖 것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낫는 거예요. 점점 병세가 위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찾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자기를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준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금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직접 갑니까? 아니요, 아내를 보내죠. 그리고 떳떳하게 갑니까? 변장하고 갑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하고 이 마스크를 벗은 얼굴하고 어떻게 구별할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을 다 아닌 척 꾸미고 갔겠죠. 그의 마음 안에는 첫 번째, 죄의 사슬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단은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여호와 앞에 와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참신이라는 것도 알았지만은, 지금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할 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최후의 보루로 꼬집을 꺾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급하게 찾고 있지만은 자신의 삶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에 불과하기만 바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하지는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가 급할 때만 찾는 분이지,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하나님 말씀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은 그저 내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아들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선지자를 찾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빵 10개와 과자, 꿀 1병을 가지고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응답받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응답되시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될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음은 바로 뭐냐? 시편 51편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요?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죄의 사슬 또는 문제의 사슬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그 기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오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내년도 표예요. 그게 우리의 변하지 않는 첫 번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젠 다 외우시죠. 근데 이제 1년마다 포원은 바꾸지만 제가 목회하는 20년 동안의 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포원은 또 바뀌지만 그거는 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전주 교회가 되자. 그러나 내년도 포원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더 돌아가자. 한 걸음이라도 여호와 앞에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은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변장을 했을까?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아이야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변장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을 아내를 통해서 변장하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하는 아이야 선지자한테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장하고 속이려고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왜 기도하러 나온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 변장할 것 없이, 남 의식할 것 없이, 안 그런 척할 것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발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이미 발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말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눈치채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여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의지가 없어요. 나의 삶과 신앙을 바꿀 만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고민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상한 마음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나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요즘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우리가 혹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 하지 못하고 기도의 영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당장이라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여로보암이 나갔더라면 이 뒤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말씀 한 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한테 뭐를 처음에 약속해 주셨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한테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것이 통로가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축복이 막히지 않게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을 때 그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아이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막혀 있느냐, 그 이유를 9절처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뒤에 버렸도다. 아멘.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하고 능력이 있고 참신인 것을 알면서도 네 목적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거짓 신을 만들고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너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나를 노엽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집안을 내가 다
남자들 다 쓸어버릴 거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는 바로 죽을 거다라고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어 쓰름이니라. 아멘. 오죽하면 이 아이만 그래도 뭐 하는 거래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죽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그래도 묘실에 정상적으로 장례에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그나마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찬양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은혜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사슬을 빨리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끊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뒤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갔었을 때 우리의 죄의 사슬의 문제는 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까지도 함께 싸잡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죄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는 빨리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사슬을 돌아갔을 때 끊어줄 거라는 것을 두 번째입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죄의 사슬의 문제를 끊어줄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남경필 그 집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집사가 그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마약에 손댔을 때 신고를 하면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막 넘어가던 중이었는데 아들 소식을 전해 듣고는 광야에서 벌거벗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듯 기도를 하는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경필아, 그동안 병원에도 기도원에도 보내면서 뭐든 해봤지. 내 아들 이제 나에게 맡기라. 그제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왜 기도를 하십니까? 바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니, 맡기면서 의심을 품고 맡기세요? 그래서 목욕탕에도 얘기자 하잖아요. 맡기신 물건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주님은 맡기신 것들은 뭐 하신다고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사슬의 문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경필 집사는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을 주느냐, 아들한테 가서 솔직하게 이 모든 죄악이 내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남경필 지사가 사실은 지금 이혼을 하고 또다시 한번
결혼한 것들 때문에 아들들한테도 아픔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혼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게 해서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 우리 꼰대가 변했어요. 아빠가 변하기 시작한 아들도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을 돌아가고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하니까 아들도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여기 있는 가정 가운데에도 혹시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정의 치유의 첫걸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갔을 때 그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11장 38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해줬는데 그 축복이 막히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계속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고 사람을 보내고, 오늘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결국에는 돌아갔을 때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징표인데, 그때라도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가 돌아오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지어 2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흩어질 것을 오늘 15절 말씀에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 말씀도 계속 이 원인이 분명히 누구 때문이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빨리 돌아올수록 좋다는 겁니다. 빨리. 왜냐하면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 여호와의 집을 끊어버림으로 언제냐 하니 곧 뭐다? 이제라. 하나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고 속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뭐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가정은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이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되는 거고, 결국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바하사의 위에서 그의 왕조는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의 죽음조차도,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큰 충격에도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오기에 역부족이었어요.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은 이 성경에 모두 다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가 아마 왕위에 오르면서도 온갖 치적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영토도 잘 관리했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기록해요?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확하게 행했는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집이 몇 채이고 빌딩이 있고 땅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기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들에 대한 아픔을 남경필 집사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과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은 서로 달랐어요. 둘 다 처음에는 다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지만은 죄의 사슬을 한 명은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중독과 마약을 끊기 위해서 누구한테로 돌아왔느냐? 남경필 집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은 끝끝내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거역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빼앗는 그런 저주를 받는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죄의 사슬의 문제, 이 중독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